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은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신명기를 5월달 6월까지 묵상하는데 5월 오늘 네 번째 시간에 묵상합니다. 자, 성경은 크게 역사서 또 선지서 이렇게 시가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역사서는 창세기라든가 출애굽기나 민수기 또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역사적인 흐름들,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서술적으로 역사서는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선지자는 외치죠. 회개해라. 자,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는데 그 율법이 뭐냐, 내용이 뭐냐 그러면 신명기를 지칭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역사서나 어떤 선지서가 아니고 율법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이 선포되어 있고, 오늘 세 번의 설교에 걸쳐서 이제 모세가 이 마지막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할 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신명기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왜 10하루 만에 와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을 방황했더냐 하는 이유를 우리는 첫 시간에 살폈죠. 그건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데, 그리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40년을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게는 아브라함 때 한 700년 전에 또 이삭에게 재차 맹세하로 말씀하셨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약속을 재확인시키셨던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지금 모세의 이 당시에 70명이 애굽에 갔다가 오늘 22절에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다 그랬다. 그 약속을 믿고 그냥 밟았으면 되는데, 환경 여러 가지 조건, 이건 도저히 안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루어지겠냐 믿지 않으므로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한 게 40년이 되어 하루를 1년으로 삼아 그들이 말한 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6장 4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살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순종하고 40년을 헤맨 그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 의논해봐라 생각해봐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만 신이시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유일한 신. 그 모든 세상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유일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귀신들도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됐다 그러지만 귀신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은 오직 하나님만 한 분. 자,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에게까지 부지런히 가르쳐줘라. 이걸 자식에게까지 전수해주는 우리가 해야 될 이러한 일들인 걸 6장 4절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던가 하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가 8장 1절부터 말씀 살폈죠. 두 가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40년 동안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도 못했고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지었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생각지 조상들도 먹어보지 않았고 그들도 이게 뭐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면서 먹고 살았던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그리고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40년 징계의 기간이요, 그들에게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신실하게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면서, 그래서 겸손케 하시려고,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만하거든, 교만해져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잘 산다 그러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사는 걸 기억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지난 시간이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그분이 살고 죽는 거 결정하십니다. 부하고 가난한 것도 그분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네 번째 10장에서 12절, 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요구.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지 않음으로 40년 고생한, 그래서 믿어야 되고,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절대 주권자,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의 영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신명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요구하신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요구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어떻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건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은 하긴 했다마는 진짜 행복한가 몰라. 행복은 주관적인 겁니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복하다. 그럼 왕들이면 행복하냐? 왕들도 행복한 왕이 있고 불행한 왕도 있어요. 스스로 난 괴로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정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참 비천하다고 할지 몰라도 그런 거지도 행복한 사람은 나는 행복하다 그래요. 그 행복은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조건을 갖추고 이런 조건에 들면, 그런 조건이 이제 충족되면 행복하냐, 그렇게는 말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왜 행복의 조건이 뭐냐,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요, 일단 걱정이 없으면 행복합니다. 그죠? 걱정이 없으면, 생활의 염려, 두려움. 여러분 살면서 늘 인생은 걱정이 많죠. 아니 잠자다가, 나는 어제 너무 피곤해서 일찍 좀 잤는데요, 자다가 무슨 속보가 떴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만났다고 그랬는데 놀래가지고, 뭐 왜 만났대. 그러고 이나 볼라다가 하도 졸려서 오늘 또 주일 예배해야 되니까 내일 보지 뭐 그렇다고 나라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오늘 10시에 발표 온다고? 아까 뭐라고 한 것 같아.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인가가 만나자해서 만났답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나 몰라. 또 오늘 자고 있나 보다. 또 뭔 일이 일어날란가 모르겠어. 요즘 세상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 뭐 갑자기 뭐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요즘 주식하면 안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내려갈 때 사갖고 올라갈 때 팔면 좋지만, 그게 또 팔라갈 때 잘 팔리도 안 할 거야. 나는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봐갖고. 지금 같을 때는 어디다 투자해야 될 건가 모르겠어.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제일 미련한 거예요. 근데 워낙 다니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끝날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일단 지식의 양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그래 요즘은요 더군다나 이과계통에 이런 논문들은요 막 엄청 뭐 학위 논문이 됐든 뭐 연구 논문이 됐든 막 쏟아지는데 오늘 새로운 이제 이론들이 제기되면 그 다음 내일은 뭐 또 더 많이 그러고 뭐 이건 사람이다 어느 자기 분야도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컴퓨터에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해가지고 관리해서 찾아봐야지 어마어마해요 양이. 도서관들 뭐 웬만큼 큰 도서관들 아니면 새로 나오는 책들도 다 보관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빨라진다 그랬어요. 왕래가 빨라진다 그랬어요. 왜요?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뭐 통일 가까이 북한까지 갔다 와버렸다 우리 대통령이 뭐 갔다 와갖고 뭐 그랬다고 막 빨리 왕래합니다 요즘. 그냥 오전에 전화해갖고 만납시다 그랬더니 오후에 만나버렸다니. 그냥 신속하게 요즘은 돌아다니면서 막 전부 전화 들고 다니니까 가면서 막 일 처리하고 여기 갔다. 저희도 어제 결혼이 3건이나 있었어요. 또 뭐 어제 교회에서도 2건 있어요. 또 저희 사돈이 또 대전에서 결혼식 한다고 이제 5시 막 2시에 찍고 막 대전서 막 집사람 모시고 5시 찍고 막 와 저녁에 집에 왔더니 그래도 오늘 할 일 다 했네. 이번 달은 결혼식 없제 그랬어 우리가 이제. 왕래가 빨라져. 자 그런데 걱정이 많아. 걱정이 많아. 왜요? 이렇게 세상은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대처해 나가기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내 가정을 내가 사는 내 삶에 또 직장, 내 사업장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그런 걱정도 많아. 근데 그러한 두려움, 이런 걱정이 없으면 행복한데 어떻게 하면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냐? 요한 1서 4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려움에는 요한 1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에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걱정, 두려움 이러니까요 자꾸 혈압 올라갑니다. 그래서 불면증 생기고요.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 그랬잖아요. 걱정되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 끓이고 그래가지고 막 병도 밥맛도 없고 걱정하느라고. 그런데 이 걱정, 근심, 이 두려움들이 어디서 다 자유함을 얻느냐, 해방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을 믿지를 못해. 왜 못 믿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 생겨. 아니 그냥 핵 포기하면 체제 보장해주고 한다고 했다고 우리는 믿어지잖아. 그죠? 그럼 그냥 포기했으면 좋겠어 다. 그럼 미국이 인정해주고 비행기 안 뜰 거 아니요. 근데 서로 안 믿어. 왜? 그동안에 서로 거짓말하니까 저 새끼들 또 꿍꿍이 속에 있을 거야. 뭐 톡을 막 핵 실험했던 그런 막 갱도들 파괴했어도 뭔가 감춰놨을 거야. 미국에서 사람들은 그런다네. 또 북한에서는 저것들이 언제 또 비행기 떠갖고 우리 깨불지 모르니까 그걸 서로 못 믿어. 왜? 그동안 저들에게 서로 사랑 안 했거든. 자, 나도 하나님을 사랑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 사랑해라. 얼마만큼?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6절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때의 할례는요. 이때의 할례는 남자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난 8일 만에 남자 생식기에 요즘 이제 그 하는 수술로는 포경 수술 같은 거 양피를 베는 거야. 이게 할례 몸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손 할례다. 손으로 할례를 행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때 모세를 통해 뭐라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야.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 선지 호세아랑 선지자 얘기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 사랑은요, 서로 정말 거짓 없이 사랑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면요, 진짜 저 사람 나 사랑하네 이걸 알아.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돼.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건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못해. 그러니까 사랑이 온전히 거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이후에도 뭐라 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사랑은요, 이심전심.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또 언제 행복하냐? 좋은 친구가 있으면 행복해요. 좋은 친구가.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극단적 개인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 그러잖아요. 청소년 자살률도 높고요. 왜요? 외로워요. 왕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내 마음을 함께 나눌, 함께 동행해 줄 친구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부들은요, 상당히 거래를 해요. 거래를. 혼전 계약 뭐 이런 거 합니다. 정말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게 개입이 되니까 하나가 되지 않아요.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가 되지 못해요. 마음에 거짓 없이 정말 너는 내 생명이야. 나는 너를 위해 정말 내 목숨 바칠 수 있어. 이렇게 부부가 서로 그러면요, 외롭지 않아요.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솔로몬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전도서 4장 7절 이후에 9절 이후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 것입니다. 혹시 넘어지는데 하나가 넘어지면 그 동무가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것이 홀로 있어 넘어진다면 일으킬 자가 없다.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말 못하는 어린 손녀를 손잡고 가도 캄캄할 때 1호가 됩디다. 그놈이라도 있으니까. 부부가 손잡고 하나가 되어가면 세상에 겁날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정말 내 생명을 함께 나눌 친구만 있다면. 근데 왜 없냐? 내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입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는 많이 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진짜요? 진짜냐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뻥도 치는 거 아버지 사랑에 물 넣을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우리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 그래서 20절에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3, 34절에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로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정리를 딱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면 앞에 13장에서 33절 34절에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면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외로워요. 부부간에도
살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저 인간 지 입만 챙겨. 저 인간이 지 몸 편하자고 아주 인간 정말 못됐어. 부부간에 싸울 때 그렇대. 저 인간이 아주 저만 알아. 그러니까 조심해. 언제 점 찍을 날을. 점만 찍으면 부부는 남이요. 그건 늘 마음에. 부모도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부모가 나이 들면 자식들을 자꾸 원망해요. 난 너한테 다 해줘. 너 뭐 했냐 너. 가족끼리 왜 이래. 그게 한국 국민이 사랑한 드라마의 상위 레벨에 든답다. 랭킹 정하는데 가족끼리 왜 이래. 거기에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나중에 내가 너희들 양육비 청구하잖아요.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러면서 가르쳐 주려고 이제 한다고는 해. 근데 부모들도 자식들한테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되면 세상이야 다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하면 행복하다 그 얘기. 그러면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의 요구를 마음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먹고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얻어먹고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날 떡 얻어먹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막 그 사람들이 막 당신밖에 없다고 막 그러니까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하시려고 제자들한테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그래서 갈릴리 옷을 자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그날 저녁 철야를 해요. 그리고 새벽녘에 기도하시다가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유령이다 막 해서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걸어오게 해주세요 해갖고 예수님이 걸어서 건너갔는데 그 다음날 날이 새서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데 왔어.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제자들은 어제 건너갔으니까 예수님도 안 계신가? 그 사람들이 돌아서 제자들이 간 곳에 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배도 없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얘기 안 하고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떡 얻어먹고 배부르니까 또 나를 찾았구나.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래요. 아니 떡 얻어먹으려고 너가 왔구나. 그러더니 썩을 양식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인 자니라.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했어.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 그들이 묻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는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거로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 예수를.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아멘? 십제. 예수를 믿지? 예수 믿으라고 그랬잖아. 근데요, 우리 예수를 안 믿어요. 왜? 행복하지 않잖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데.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요구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자,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려면요, 일단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뭘 믿어야 되냐면,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요, 여러분 요즘 욥기서를 읽죠? 안 읽어요? 욥기서를 안 읽으면 여러분 또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데, 욥이 지금 고통스러워요. 오늘 19장부터 21장간인데 제가 오늘 아침 19장부터 21장까지 새벽에 읽는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욥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막 이 소발 같은 빌닷이 엘리바스 친구들이 막 와서 네가 잘못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억울해 갖고 막 악을 쓰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다고. 자, 이 고통이 욥에게 지금 있어. 욥이 지금도 계속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이유는 뭐냐면 욥은요 1장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정말 하나님이 그 귀신한테 동방에 네가 어디 갔다 왔냐? 동방에 갔다 왔어요. 거기 욥을 아느냐? 의인 욥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냐면 매일 하나님 앞에 눈이 보는 거라도 잘못된 걸 볼까 봐서 지나가는 처녀도 안 쳐다봐. 총각만 봤나? 자기가 그래. 나는 지나가는 처녀도 내가 안 쳐다봤고. 왜? 쳐다보면 음욕이 생길까 봐. 그럴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죄라는 건 아예 모양까지 내가 버리고 죄 안 지으려고 했단 말이야. 자식들이 혹시라도 모여서 덕이 되지 못한 말 했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을까 봐서 그 죄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지낼 만큼. 욥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런데 얼마나 쫄딱 망했냐.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살면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얘기하고 들으라 하면서 25절에 신명기 6장 25절 이렇게 얘기해요. 6장 25절에 보면 신명기 6장 25절에 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이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래요. 욥은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아서 자기는 의인이야. 욥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의로운 거야. 근데 완전히 망했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막 재산이 막 전쟁이 일어나갖고 막 뺏겨 집이 막 무너지더니 10남매가 동시에 죽어. 자기 조금 지났더니 막 몸에 막 악창이 생기는데 기아장으로 긁어도 이게 가려움이 해결이 안 돼. 막 죄를 무릅쓰고 고름이 나니까 그 악창이 난 그런 이제 구더기들이 막 몸에 끓고 가까이 있었던 부인은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지.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는 법이 있더냐.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 막 이러니까 욥은 미치겠는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정말 어렵게 살았어. 그런데 저 연병 저 새끼들 저 죽일 놈들은 맨날 악을 밥 먹듯이 하고 말이야. 입에 욕은 달고 살고 거짓말하는 저놈들은 안 망하고 왜 내가 이래야 되냔 말이야. 미치겠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나를 때리려면 말이나 하고 좀 알고 뭘 잘못해서 가르쳐나 주고 패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괴로운 거야. 이게 괴로운 거야. 여러분도 그게 괴롭죠? 아니 이렇게 좋은 봄날, 난 지금의 한국 날씨 이 좋은 날 춥도 않고 덥도 않고 와 산천이 불러 나한테 오라고. 근데 이런 날 다 안 가고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 새끼는 안 되고 날마다 저 못된 것들 저것들은 공부 안 한 건데 저 새끼들은 학교도 좋은 데 가고 말이야. 취직도 3년씩 4년씩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것들은 뒤에서 누가 소리 했는지 공기업에 취직이 돼갖고 막 큰 소리 치고 다니고 막 억울해 죽겠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없고 내가 산 대로 나한테 보답이 안 되는 거.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일이 잘 풀려요? 안 되죠. 내가 산 대로 이게 보답이 안 온 거야. 이건 욥이 지금 죽겠는 거야. 이 불행한 욥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래서 그 세 친구한테 입 좀 다물어. 입 좀.
너희들이 하는 말 내가 모르냐? 나도 전에 다 그랬어. 그런 얘기 다 하고 산 사람이야. 제발 아픈 상처에다 소금 칠하지 마라. 말 좀 하지 마라. 그러고 지금 죽겠는 거야.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을 치라 그러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가 사람이 되셔서 그랬다고 치고,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저는 바울이라고 봐요. 왜? 본인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마지막 죽을 때 몸은 병들고 감옥에서 그러다가 죽임을 당해도 나는 기쁘다. 난 주 안에서 항상 기쁘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빌립보 3장 6절에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는 열심히 내가 교회를 박해했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의 의로.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어.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 하면 빌립보 3장 4절부터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집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은 당시의 사람,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6,000명에서 한 8,000명 정도가 민족에게 인정받은 율법에 의로운 사람, 흠이 없었어. 그런데 괴로워. 그러니까 막 사람 죽이고, 청년 사울이. 그러다가 빌립보 3장 7절에 그러나 이렇게 나와. 그러나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로 아는 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누라.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나는 흠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나를 보니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사람이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쓰는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율법이 요구를 해요. 순종을. 근데 율법이 요구하는 걸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걸. 그걸 누가 했냐? 그걸 하나님이 하셨어. 어떻게 하셨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구원자로 보내셨어.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거야.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야. 우리를 의롭다 하시라고 예수가 살아나셨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아무런 능력이 없어. 절대로 안 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 길로 오라고. 이 길로.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만해갖고 밀어내서 몰라. 그리고 내가 내 행위로 가겠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게 보내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인간이 없느니라.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수가 없다니까. 이 말을 뒤집어 바꾸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는 사랑하라는 거니까.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랑하겠다고 서약하고 혼인 서약하고 부부인 걸 공포했죠. 근데 여러분, 남편을 위해 목숨 바칠 수 있어요.
미쳤냐? 내가 왜 죽어? 그러죠. 이야, 이뻐, 이 여자 이뻐, 이 여자가 막 같으면 막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막 밥을 안 먹어도 살 것 같아. 나 당신 사랑해. 그러지만 잠자다가 한번 발로 차봐. 이런 조금 지나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리고 원망한다니까요.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욕으로 이루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오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죽을 때도 아버지 죽어야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죽으라는 거야.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야. 연약한 자도 쓸모없는 인간을 위해 죽으시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어. 그래서 8장 29절에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의 고백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외롭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져도 외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캄캄하게 모든 해도 빛을 잃고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 그와 함께 울어주시고, 제가 외로움이라 그랬어요. 고통은 친구가 없어. 울어도 함께 울면요 울만해요. 근데 내게는 함께 해줄 친구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했어. 혼자 두지 않으셨어. 바울은 예수를 안 다음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보면 우리가 먹어도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같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왜? 이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예수 나의 주가 되시는 고백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신,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셨어. 사랑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사랑의 은사를 주셔, 사랑할 힘을 주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웃을 사랑하게 돼.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사랑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나중에 욥기를 계속 읽어보세요. 40장 가서 욥이 행복해지는 때가 와요. 언제 오냐? 이 무지한 인간이 알지 못한 것이, 이치도 제대로 깨달아 알지도 못한 것이 함부로 말했습니다. 입을 가려. 예수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준다 그랬어요. 뭘 해방시켜 주냐? 우리의 무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알지 못하고 나도 모르고 내가 나를 몰라. 근데 예수를 알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안 되는 존재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냐?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하러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난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사랑하려고 해봐. 되나? 해보라니까? 안 되니까 하는 척하고 나도 했다고. 근데 사랑이 되냔 말이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집에서 국을 끓였어요. 냄새 피웠어. 먹다 보니까 한 그릇 남어. 아야, 남았는데 옆집 한 그릇 줘라. 그럼 옆집 한 그릇 줬는데 옆집에서 얻어먹는 그 국 한 그릇에 감동이 됩니까? 저 새끼들 냄새 피우더니 먹다 남아서 갖고 왔구나. 알아. 왜? 나는 나를 모르지만 내가 남들은 평가하잖아요. 저 인간 참
정말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평가하더니 남도 나를 평가해. 이웃을 사랑이라는 것은요 남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밀가루 이거 이제 마지막 자식하고 부쳐 먹으려고 그래. 이거 먹으면 다 떨어져. 없어. 이제 죽어야 돼. 며칠을 아꼈는지 몰라. 기름 한 방울 이것도 아껴놨어. 마지막 남은 거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이제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굶고 참다 더 이상 못 참아서 그것 가지고 부쳐 먹으려고 나무하러 갔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건 놔주라는 거야. 사르밧 과부가 이건 마지막 남은 거 지금까지 아꼈던 거 자식하고 이거 하나 해먹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건 먹고 더 이상 없어 이제 마지막 남은 건데 달라고 하시냐고. 근데 줬어. 그랬더니 그 집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는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은 마르지 않아. 엘리야는 그 집에 함께 친구가 돼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 사랑은 마지막 하나 남은 이거 없으면 죽어.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밥 먹자고 그래요. 목사님 식사하시게요. 제가 함께 대접해 줘. 제가 그러면 대부분 아마 19은 제가 거절합니다. 아니요. 됐어. 그냥 전하세요. 뭔 일 있으세요? 뭐 왜요? 그러고 여기서 얘기합시다. 그래요. 그래도 밥 먹자 그러면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들어요. 자꾸 밥 먹자고 하면서 짜장면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아니 해바라기 가서 3,000원짜리 밥 먹게요. 그럴 사람은 없어. 그럼 배짱도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얘기도 안 하고 최소한 가면 소고기, 생고기로 먹든지 아니면 뭐 회를 먹든지 그럼 내가 계산을 해요. 4명만 가도 이게 한 사람 앞에 5만 원 정도 하면 4사람 가도 20만 원인데 그거 밥 한 끼 사주고 나면요 그 사람 한 달 내 고통스러워. 생활비 그거 적절한 건 메꾸려면 그거 집어먹는다고 소화가 제대로 되겠어? 그래도 그거에 액계가 어느 권사님 집에 신방 갔더니 본인 오면 본인 또 밥값이 더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는 안 간다고 우리만 먹으라고 봉투에 넣어주는데 안 먹었어 내가 밥. 사랑은요 정말 없는데 이거면 죽어. 근데 이웃의 형편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나는 안 되는 걸 예수가 하셨다니까요. 예수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니까 뭐냐면 겸손이야. 나 같은 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한 거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심판의 두려움도 없어요. 언제나 함께 해주심을 믿어요.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서 참된 해방을 얻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에 나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아들을 보내서. 여러분, 그런 겸손이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인정하세요. 그래서 예수 절대로 안 되니까 오직 한 길 이 땅에 구원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자꾸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니까 사랑이 없어요. 남들이 잘 몰라서 그 정도 요거지 나를 제대로 알면 진짜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기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 안에 의가 없어. 바울은 이걸 깨닫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뭐였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자랑할 것이 나는 자랑할 것이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율법 행위로 어렵다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 2장 16절에 얘기한 바울은
마지막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사랑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하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며 자유함을 얻게 해주세요. 내 연약함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에 나를 버리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부욕케 하신다. 우리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게 하나님 그 앞에 설 수 없게, 누더기 옷과 같은 거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온전하게 거하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을 위하여 그 불안에서 해방되어지며 외로움과